파사왕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444년경 이루어진 제3차 포로귀환의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포로귀환은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1차 포로귀환은 제사장 수룹바벨의 인솔하에 이루어졌고 2차 포로귀환은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학사 에스라의 인솔하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3차 포로귀환은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파사 왕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에 상당한 고위직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다루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장래가 보장되는 편안하고 안락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편안하고 장래가 보장이 되는 안락한 자리를 내놓고 피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더 좋은 안락한 평안한 생활, 미래가 보장되는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고국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고토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수룹바벨의 영도하에 건축이 됐습니다. 간신히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채 거의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서 오랜 세월 갖은 풍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짐승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폐허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간신히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성벽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돼서 짐승이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매달립니다. 그가 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는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고위직에 올라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은 황폐화돼서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성전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이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통곡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을까요?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울 때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통곡할 수 있는가? 그런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차 포로귀환을 했어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딱 하나죠. 그동안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본토에 남아서 거기서 기득권 세력이 된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또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됐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백성들의 신임이 다 그들에게 또 기득권의 모든 자기들이 누리던 것들이 다 그들에게 돌아갈까 두려워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다가 결국 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뼈대만 남고요. 14년 동안을 그냥 방치되게 됩니다.
그 들짐승들이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여기 그 파주의 그 신세계 아울렛, 그 프리미엄 아울렛 그 뒤에 가보면요. 아파트가 폐허가 된 그 아파트들이 쭉 써 있는데, 흉물스러운데 그 왜 짓다가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뼈대만 세워지고 그냥 14년 동안 방치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집만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이 이렇게 황폐하였는데 너희 집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이곳에 사는 것이 너희들 가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하는 짓인지. 제가 이 첫 목회를 하러 시골에 이제 내려가 보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낡았는지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느라고 제단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고양이가 다니다가 고양이가 천장에서 떨어질 정도로 천장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유리창은 뭐 다 깨져가지고 금가고 그 청테이프 또 노란 테이프로 덕지덕지 이렇게 다 붙여놨고 그냥 벽은 다 갈라지고 이끼가 파랗게 예배당을 덮었고 바닥은 다 마룻바닥이 꺼져가지고 디디기만 하면 삐그덕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언제 내려야 앉을지 모르는 그러한 그 바닥이었고 성전 내부에는 곳곳에 그냥 거미들이 그냥 물론 우리 이제 성도들 농촌 가정들도 뭐 그렇게 뭐 화려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교회가 너무 낡고 추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인들에게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걸 이제 수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다 갈고 벽에 금간 곳에 다 이제 시멘트 칠을 하고 이끼를 긁어내고 페인트 칠을 하고 바닥을 다 이제 걷어내고 또 새로운 바닥을 하고 천장도 다 갈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입술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느냐? 주 예수님이 정말 1번이냐? 우리들의 삶의 첫 번째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못 사느냐? 나의 인생의 첫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여러분들의 1번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1번은 누구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1번입니까? 이제 막 결혼한 그 신혼부부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살았답니다.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됐대요. 며느리가 이렇게 아들에게 묻더랍니다. 오빠, 누가 오빠에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그야 물론 자기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묻더래요, 며느리가. 그럼 두 번째는 누구야? 그거야 우리 아들이지,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묻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야? 세 번째는 당신을 낳아준 장인 장모가 세 번째지.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묻더래요. 그럼 네 번째는 누구야?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네 번째는 되지 않겠어? 그 말을 시어머니가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냉장고에는요, 시어머니가 붙여놓은 메모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메모지에는 1번 보아라, 4번은 노인정 간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입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들이 찬송 부르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의 넘버원, 첫 번째는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질을 달라고 하시면 물질을 아마 다 드렸을 것입니다. 지위와 권세 다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정말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는 이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창세기 2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제1번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걸 증명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수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이거 너무 기뻐하시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하세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물질을 달라고 그러십니다. 권세와 지위를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걸 달라고 그러십니다.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세요. 여기에 주님, 제가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제가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신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신명기서 5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자리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가정의 가장 첫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집은요 황폐한 채 그대로 놔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선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하는데 뿌린 것만큼 거두지를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더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마치 너희들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음과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대는 돈바구니 아닙니까? 그 전대에 돈을 위해서 집어넣은 밑에 쌓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서는 돈은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들을 몇 가정 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어느 날 보면 그 가정에 꼭 무슨 사고 나고 질병이 있고 그래가지고 돈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돈이 다 빠져나가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기명들의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할 때 갑자기 어디서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요. 벽에다가 글을 쓰고 사라졌습니다. 이 벨사살 왕과 귀족들은 완전히 사색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도대체 써놓은 그 벽에 써놓은 글자가 무슨 뜻인가? 그래가지고 술객들 또 박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요 그 글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왕조가 끝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데겔이 그런 뜻입니다.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준 바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벨사살 왕과 바벨론 나라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힘이 부족해서 그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해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께 헌신하는 사람 정확하게 찾아내셔서 나중에 보면 복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높이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성벽을 쌓는 것은 파사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들의 계략이라고 중상모략하고 다녔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대자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여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조상 때부터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탄막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왔을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하셔야지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래서 사탄의 편이 돼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시는데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마치게 하셨어요. 불과 공사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성벽 공사는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고 사람이 그 일을 순종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마 의지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요, 대단한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만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그 사람의 복을 주시는 것이, 못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쓸어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요, 1절서부터 보면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마문을 거쳐서 다시 양문에 이르는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거기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 듣는 이름, 처음 보는 이름들입니다. 제가 길어가지고 다 읽지는 않았어요. 8절까지만 읽었는데 거기 보면 각 문을 중수했던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기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기억하셔서 이 헌신자들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맡겨진 일에 희생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바울처럼 유명한 이름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성벽 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땀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헌신자들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여정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헌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 짓는 수십 년 전에 교회 짓는 그곳에 제가 있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요, 그 시장에서 자판하던 그 할머니 권사님 계셨어요. 글씨도 못 쓰세요. 그래서 저한테 써달라고 그러셨어요. 헌금에. 그러면 그 자판에서 받은 돈, 그 꼬깃꼬깃한 돈을 팍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보고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게 드렸는데,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원금을 드렸는데, 정말 그 피땀 어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요, 제가 새벽에 봤어요. 새벽에 그 성전 그 제단을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우시는 그 권사님을 봤어요. 그런 헌신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헌신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의서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박수받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요, 시골에 어떤 교회에서 제일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등록을 했대. 그 교회에. 그의 추수감사절에요,
그가 쌀 한 가마니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쌀 한 대박이 없어서 그냥 척은 목피하는 그런 시대인데 쌀 한 가마니를 드렸으니까 막 와 사람들이 야 역시 부자는 다르구나 부자는 다르구나 그리고 막 박수치고 칭송하고 그랬대. 근데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는 빠지라고 그러더래. 왜 빠지라고 그랬냐?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야, 그 치사하게 그 포도주 조금 하고 그 떡 조금 그거 안 주고 그걸 빠지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쌀 한 가마니 도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헌신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굳은 일들을 다 하세요. 제단을 닦고 제단에 여기 이렇게 물 한 잔을 올려줘서 제가 설교하는데 집례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뭐 교회를 청소하고 꽃꽂이를 또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고 설거지하고 또 물 마신 컵들 다 닦아내고 다 제가 보죠. 안내하고 찬양하고 교사로 일찍 와서 봉사하고 재정부에서 헌금 개수하고 끝까지 남아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기도 임사자로 교회 빨래도 하고 또 헌물도 하고 선교지에 또 교회도 세우고 뭐 자판기 그 청소하고 또 이 물건 놓고 이런 굳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헌신자들이죠. 제가 일일이 다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이름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유명한 이름 아니에요. 무명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에 재건된 사람,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 이름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들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반대할 때에 나왔던 그 이름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그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 처음으로 수여된 것이 1857년 런던의 하이드 공원에서였다고 합니다. 여왕에게 그 훈장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씩 이제 올라오는 중에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팔과 다리를 잃은 한 군인이 여왕 앞에 올라와 섰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간신히 서 있는 영국의 이 병사를 바라보던 여왕이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겨우 진정하고 그 병사의 가슴에 이제 훈장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여왕을 축복하소서. 여왕 폐하와 조국을 위해서라면 한 번더라도 이 몸 바쳐 싸우겠습니다. 팔다리를 하나씩 잃어버린 병사의 신금을 울린 것은요, 가슴에 찬 훈장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희생한 여왕, 그것을 인정해준 여왕 폐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 없는 헌신을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여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또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문을 중수하는데 다 참여해서 헌신하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다 기록했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뒷짐지고 그냥 내 일 아니라고 방관하는 사람도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것 같습니까? 일하라고 쓰실 것 같아요? 안 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므로 주의 일에 빠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야지요.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빠지고 뒷짐지고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3세가 국가재정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일입니다. 전쟁의 경비가 막대했고요. 나라를 운영하기에 너무나 국고가 빈약했어요. 그래서 이 심사숙고한 이 프로이센의 왕이요, 그 조국의 여자들에게 호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슨 호소냐면 그 여자들이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애장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걸이나 목걸이나 팔찌나 반지나 이런 것들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헌신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그 나라에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프리드리히 3세가 노수로 쇠로 된 장식품을 주었습니다. 그 장식품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금을 드리고 쇠를 받음 1813년. 이 쇠로 된 장식품은요, 프로이센 여성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은 왕이 준 쇠로 된 장식품을 자기들이 전에 소유하던 금이나 은보다도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길거리에서 금이나 은으로 장식품을 단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조롱했던 것입니다. 나라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간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부끄러워서 그것을 다시 드리고 쇠 장식품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쇠로 된 장식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장식품이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쇠로 된 장식품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부끄럽게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드리고 쇠 장식품을, 기념품을 받지 못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싸울 때 싸우지 않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어떤 이름인 줄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운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쇠로 된 장식품을 받고 그것을 달고 다녀야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